해도 높은 산은 아니고요. 완만한 구름 정도 그런 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그 시대에 되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셨거든요. 병자가 고쳐지고 또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방 지역에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만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끊임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그렇죠? 가나안 그 여자가 아들을 이제 그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사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방 민족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군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리 지나갈 때 패싸움이 났어요. 어떻게 돼요? 막 저희가 그런 군중 가운데 그냥 섞여서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혹시 그 패싸움 난 사람들의 뭐 부모라든지 형제들은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도 저희가 군중이 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제자들처럼 발 앞으로 나와서 꿇어앉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복이라는 이제 설교를 이제 팔복이잖아요. 복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복 우리가 되게 많이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 복이라는 글자가 수놓은 그 복조리개를만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좀 전에 인사했죠.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진정한 복 받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복이 있단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중년의 남성이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한 후에 어느 가게에 조그만 가게에 취직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더니 1년 뒤에 사장님이 이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참 성실한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해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줄 테니까 한번 운영해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그 사람 되게 수지 맞았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크게 한 것이 없죠. 성실하게 고용인으로서 성실하게 일한 것뿐이 없었는데 결국 그 남자는 주인을 잘 만나서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와 있죠. 하나님을 만나서 수지 맞은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팔복의 이야기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8가지의 경우가 나오지만 예수를 만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등의식에 젖어 자신 없어 하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 열등의식에 젖어 자신 없어 하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 자,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들,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미국 사회가 그래도 서구 사회 중에서는 뭐 좀 잘 사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되게 극심한 열등의식에 빠져 있다고 조사가 됐답니다. 심지어 외모로 밥 먹고 사는 연예인들 심한 열등의식이 있다고 해요. 그들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연예인들에게 있는 매우 심각한 이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은요, 아마 외모가 본인보다 조금 더 나은 연예인을 보고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수재들만 간다는 서울대 사람들도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큰 열등의식이 있다고 해요. 그 공부 제일 잘한다는 학생들만 가는 서울대를 들어가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열등의식은요, 어렸을 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신경 없는 거, 타고나지 않은 거, 공부, 머리 못 타고난 거,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열등의식으로 작용해서요. 결국 이 열등의식이 범죄자들의 근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운동신이 없는 거, 공부 못한 거, 얼굴 큰 거, 다리 짧은 거 우리 탓입니까? 우리 장남이 머리가 큰 거, 앞 이마가 넓은 거, 그거 목사님과 제 탓이거든요. 우리 장남 탓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열등의식을요 제대로 품고 산 사람들이 자라면서 이를 갈면서 삐뚤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 우울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자라나는 겁니다. 열등의식을 지금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결핍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렇게 열등의식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결핍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만만한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전도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은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환경, 좋은 직장, 금수저, 신랑 직업 좋지요, 자녀들 다 쑥쑥 잘 자라주죠.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이 있으시죠.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인생을 헤쳐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 그거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본인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만 나와요. 하지만 이 결핍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결핍을 느끼는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아닌 의지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인에 대해서 어렸을 때가 아니고 다 커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굴곡이 있지 않으셨어요? 인생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보면 그 분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다운이 있거든요. 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대가 없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섬겨주고 시간을 써주고 돈을 써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 없이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VIP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결핍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이 결핍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복받은 인생이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 4절이거든요. 슬픔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 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슬픔을 겪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본의 아니게 성폭행을 당한 우리 여자분들은 옆에 남자만라도 경기를 하죠. 피하게 되죠. 근데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그 신랑한테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가족, 특히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 있죠. 이 자리에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3월이면 저희가 다달이 후원하는 저희가 다운교회에서 목자 목료 할 때부터 후원했던
남아공의 델마스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홍관호 성영랑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시면 3월 달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남아공 선교 사역을 보고하실 건데, 선교사님 너무나 신앙이 좋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20대에 위암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아들이 죽은 계기로 인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게 됐어요. 인간 세상에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슬픔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죄가 가득하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지만, 여러분들 혹시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한 그 슬픔이 있는데 아무리 그 슬픔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위로해서 넘어갔다고 해도 뭐가 남아있는 줄 아세요? 그 응어리가 남아있어요. 이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크리스찬이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이 살아있을 때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치유가 안 됩니다. 그 치유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응어리진 슬픔들을 우리에게 남기신 걸까요?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어리진 슬픔을 남기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슬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 어떤 이제 남자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위로하는데 위로한다고 간 그 친구 청년이 막 키도 크고 몸도 건장하고 막 썬팅해가지고 몸 막 구릿빛이고 그런 친구가 가가지고 위로한다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랑 똑같은 암을 겪었던 사람이 가서 말만 들어주고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같은 슬픔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진 슬픔이 있습니까? 그 슬픔의 응어리들로 같은 슬픔을 겪은 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세요. 이게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응어리진 슬픔은 도대체 언제나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는 걸까요? 계시록 말씀이 나와 있어요. 7장 17절에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언제 100% 치유된다고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격이 나약해서 눌려 사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라는 것은 목사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고 많이 나오는데요.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그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 이것은 선택적인 온유인데요. 결국 온유는 힘이 없는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일 정도로 나에게 힘이 있지만 다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거든요. 그래서 나약한 사람들 보고 그 사람 온유하다라고 하진 않아요. 힘이 있지만 내가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런데 여기서 성격이 나약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는 강요된 온유라고 하거든요. 남에게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부딪히기 싫어서 피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국밥집 갔어요. 나는 분명히 순대국밥을 시켰는데
소고기 국밥이 나오는데 얘기하기 미안해가지고 얘기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선배가 그 직장 그 윗사람한테 내가 다 했다고 했을 때 나서서 아닙니다. 저도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 못하시는 분들. 물건을 샀어요. 물건이 잘못 왔는데 당당하게 얘기해서 교환하지 못하시는 분들. 착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격이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강요된 온유, 내가 태어나서 이 강요된 온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격이 나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눌려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눌려 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의 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요된 온유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선택적 온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온유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힘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끊임없이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기서 말하는 땅은 고을, 한 자리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에게 눌려 사시는 분들은 나의 강요된 온유를 빨리 벗어나서 선택된 온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사람도 소망이 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나 조선 말에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회주의자들, 또 자유당 말기 학생들 대부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의인들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겁니다. 가끔 기사에 그러신 분들 있죠. 얼마 전에 한국 학생 중에서 좀 몇 년 됐는데 일본에서 어떤 그 아이를 구하고 자기가 대신 치여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 이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독립투사들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도 치질이 궁상으로 못 살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아주 어려웠잖아요. 자손들도.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조선 말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좋았지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살아야지 유토피아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좋은 이념을 가지고 변혁해 보고자 했지만 이 사람들은 남한 북한에 전부 다 숙청당했어요. 남한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배척했고 북한 정권에서도 숙청당했습니다. 자유당 그때 시절에 김구 선생님 아시죠? 예, 총살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도태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은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의에 가득 차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후반절에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만족한다는 뜻이거든요. 참된 의인이며 유일한 의인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런 사람들, 이런 성향의 사람들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만족하게 돼요. 의협심과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정의감, 세상이 너무 불의한 거거든요. 주변에 그러신 분들 있을걸요? 많지는 않지만 이 정의감이 채워지지 않아서 막 분노가 나는 겁니다.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심판날에 이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악을 보고 분노를 바라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옴을 믿고 나의 주의부터, 내 주의부터 사회를 전체적으로 변혁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의부터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일에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이 자비하여 절망을 한 사람들도 소망이 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세상의 그 무자비한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네, 성공합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는 살짝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 그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 그쵸? 그 시절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대기업에서 운전하는 운전사들끼리 전에 내려오는 인수인계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들 뭐냐면 이제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운전하다가 실수로 어떤 사람을 친 거예요. 쳤으면 그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게 공공연한 인수인계랍니다. 다시 자동차를 백하든지 후진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개서 죽이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쳐서 애매하게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지 말고 완전히 죽여서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해서 아예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고 끝내는 것이 훨씬 깔끔하다. 그게 대기업 운전사들의 인수인계 사양이었대요.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비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자비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돈 달란 말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이죠. 대신 보증을 서주고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운데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여기서 자르면 이 식구들은 뭘 먹고 사나, 자기 코가 석잔데도. 그래서 그들을 해고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런 자비한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고 가지만 이런 자비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마태복음 25장 33에서 3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양은 그의 오른쪽에, 심판날입니다.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우실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하여 절망한 사람도 소망이 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완벽한 사람,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 완전주의자, 이 중에 있으시죠? 저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살짝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완전주의자들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해요. 항상 우울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도 스스로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완벽주의자들은. 이 완전한 사람들은 100% 순도를 추구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 본인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살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소한 하나하나에 완벽해야 되니까 사실 본인이 가장 힘든 거거든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주위에. 참 저 완벽주의, 저 인간 진짜 이 세상 살기 힘들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이 완전주의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완전주의에서 벗어나냐면요. 첫 번째, 완전에 대한 욕구가 해소돼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이 냉소주의였거든요.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인격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완전할 수 없다라는 그 냉소주의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자신에게 대해서 관대해져요. 왜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거든. 나는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완전주의가 해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내 친지들, 내 친구들, 내가 만나는 이웃에 대해서도 관대해집니다. 왜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완전주의자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또 타인에 대해서도 이런 완전주의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아까도 말씀했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자, 7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이룬 사람은 소망이 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중립 싫어해요. 회색 지제 싫어합니다. 자기 편 들어야 좋아합니다. 제가 이건 너무너무 이거는 뼈저리게 느낀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 간사를 하고 아무래도 제가 조금 듣는 거를 또 잘 해주는 편이에요. 말할 때는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이제 그 집사님들이 와서 저랑 얘기하는데 자기가 막 누구한테 당하는 억울한 일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긍을 해주고 같이 좀 해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 수긍해준 말이 반드시 그 반대편 사람한테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상대편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와서 너무 그러니까 동감을 해준다고. 그래, 그 사람 좀 나쁘다.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주잖아요. 반드시 상대방한테 얘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그렇게 수긍을 해주지 않고 드럼만 주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만 해줘요. 옳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기 편 들어줘야 돼요.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듣기 싫은 말, 옳은 말 아니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막 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게 분명히 옳은 말이야. 근데 기분은 이상하게 나빠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세상은 중립을 싫어합니다.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화평을 이룬 사람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평화주의자 하면 누구 떠오르시죠? 뭐 대표적인 게 그렇죠. 간디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간디 이렇게 평화주의자였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렇지만 이 간디가 그 파키스탄 방문할 때 극렬주의자들한테 사실 이 사람도 총에 맞아 죽잖아요. 간디도. 세상은 중립을 싫어합니다. 네 편 아니면 네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된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뭘 이루셨죠? 우리하고 화평을 이루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를 추구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결국 그것은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의로운 사람은 소망이 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옳다, 그르다 생각하지 말고요. 무조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생각하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무조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야 돼요.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야 뭐 이자도 그렇죠. 더 싼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기업가들, 이 불의한 사람들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의 유익만 취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이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의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하면 요즘 시대에는 사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뭐 얼마나 박해 받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게, 저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큰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뭐 제가 결혼할 때부터 저희는 믿는 집이었고, 자녀들도 모태신앙이었고, 뭐 교회 나간다고 뭐 이렇게 크게, 뭐 어렸을 때 살짝 그런 건 있었지만 제가 크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 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 한 번 팔아본 적도 없고, 물론 헌금은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뭐 손해 본 것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고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는 지금 교회 간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당했는데, 이런 보통 이제 조그만 이 개척교회들이 상가에 이제 입주하게 됐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이제 뭘 하신다 그러면 교회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안 해준답니다, 주인들이. 왜냐하면 교회가 그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 같이 입주한 사람들이 다 불만을 하고,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고 찬양 크게 하고 시끄럽고 통성기도 한다고 뭐 시끄럽고, 또 여기 공간은 조그만데 공간에 비해서 들락달락거리는 사람들은 무지 많고, 그래서 상가 주인들이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해준대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쨌든 아직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이 박해가 심했던 때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박해가 있었죠. 로마 그 황제 시저를 숭배하는 사상을 굉장히 이렇게 극심하게 할 때 1년에 한 번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로마 황제 시저의 동상이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가서 그 앞에 절하면서 이것만 외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Caesar is my lord라고만 외치면 너희들 통과시켜 줄게. 너희 살려줄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동상 앞에 가서 시저는 나의 주다, 황제는 나의 주다 하고 그냥 가서 그냥 평상시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그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 이 유대인들, 이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다 주장하면서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렇게 하기를 거부했죠. 그들은 그거야말로 박해죠. 우리는 지금 이 주일 예배 일주일에 2시간도 못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공부하는 학생대로, 또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 직장생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를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별로 우리는 손해본 것이 없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이 자리에서 나 좀 손해봤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이 하늘나라 가시면 큽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가정에서 박해를 좀 당하시는 분들, 사업할 때 내가 정직하게 하고자 좀 손해보신 분들, 상이 큽니다. 여러분들 상이 큽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 사람들처럼 예수님 만나서 나의 그런 성품이 절망이었는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수의 군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제 3분짜리 영상을 제가 보면서 설교를 마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좀 전에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가죽이 벗겨서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송, 우리 충만이란 찬송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충만이라 찬양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계속 아주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아니면 우리 열등감과 우리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내가 가진 조건, 또 성공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을까요? 우리 이런 모든 어려움과 또 우리의 잘못된 정말 공허함 모든 것 채워주시고 메꿔주시는 소망 되신 예수님,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 팔복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잠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 어려운 세상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 구성이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정말 자녀로서 주시고 축복을 인하여서 정말 부족함 없이 희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험악한 꼴을 당하여도 너뿐이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힘이 되어주시고 언젠가 우리 가족이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저희가 굳이 소망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욕심투성이었고 남들과 비교해서 이기려고만 했고 이겼다고 해도 또 끝없는 욕망과 더 높이 채워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나를 힘들게 하며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풍족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저희가 경험하며 그 안에서 자유하며 또 더 큰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저희가 비록 핍박받고 눌림을 당하고 부족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저희 안에 우리가 찾은 이 보험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깨끗이 지워주시겠다고, 말끔히 지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성도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을 인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신 성도 계십니다. 주님, 언젠가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그 날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희가 가난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저희가 온전히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에 간증을 할 날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소망 되시고 저희 삶의 간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서 주실 예비하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것을 다짐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